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느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장기를 굉장히 잘 뒀습니다. 장기가 뭔지 아시죠? 바둑하고 장기 이렇게 비교하면 잘 이해하실 텐데 제가 장기를 굉장히 잘 뒀어요. 그래서 옆집에 부동산 하시는 그런 아저씨 할아버지들이 매일 저하고 장기 두자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장기와 바둑을 이렇게 보면은 고수와 초보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장기와 바둑 다 똑같은데요. 다음 수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수들은요, 지금 당장 무엇을 먹고 해결하기보다는 다음 수, 상대방의 그 다음 수를 얼마나 잘 읽느냐에 따라서 고수의 실력을 가늠할 수가 있게 되죠. 고수 중에 고수일수록 더 많은 수를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고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아마 인생에서 모두 다 초보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 또는 바둑의 고수라는 것은 그 과정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실력이 된 것인데, 사람의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나 처음 걷는 길이기에 고수가 되는 인생? 참 단어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넓은 식견을 가진, 또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과연 인생의 고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인생의 고수가 없다면 이렇게 부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희망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수 없겠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비극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족함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인간의 앞날을 보시고 일어난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큰 계획, 즉 구속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마지막 날 창조하셨죠. 만약 인간을 첫날 창조하셨다면 창조가 완성될 때까지 사람이 머무를 곳이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거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손길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귀환시킬 시대에도요, 순차적으로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왕에 포로 해방을 하시고 돌아가라 하실 때에는 한꺼번에 그냥 다 보내시지 뭐 이렇게 찔끔 하시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일도 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내고 처음 귀환을 허락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첫 임무가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이었어요. 잃어버린 나라가 그들의 손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페르시아 치하의 유다 백성들이 속해 있었다고요.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총독과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아 성전 재건을 명령받고 그 땅으로 돌아왔어요.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이죠. 극한의 어려움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성전 재건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성전 안을 채우는 일이었어요. 세워진 성전을 뭘로 채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에스라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 성전을 채워야 되겠는데 가장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으로 채워야 됨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말씀에 정통한 에스라를 그곳에 보내신 것이죠. 에스라가 어떻게 율법에 정통하고 능통한 학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의 말씀을 채우기에 가장 적합하고 훌륭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두 번째 포로 귀환자 명단에 에스라를 포함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에스라를 귀환시키는데 한 가지 장애가 있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리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에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렇게 조서를 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하나님 외에 누가 과연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당시 패권국가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제왕인데 그의 마음을 움직일 분은 어떤 사람도 존재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두 번째로 포로 귀환을 명하신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인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말씀을 재건할 에스라를 보내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속의 역사, 즉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시는 일을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를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되 가장 적절한 시기, 확실한 시기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여러분 아마 우리 인생은 희망이 없어요. 그냥 처절하게 무너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요. 죄로 얼룩져 죄의 마지막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미래를 볼 수 없는 아주 짧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성전에 채웠던 그 놀라운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엇을 채워야 될 것인지 그 문제,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들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뭡니까?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아도 그 성전을 무엇으로 채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경력이 많고 인생 잘 살았다고 해도, 자녀 잘 키웠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높은 경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뭔가 좀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 직장,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걸로 채우셔야 된다고요. 뭐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만 채우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럴듯하고 번듯한 것을 만들기를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내면을 뚫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세속적인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은요, 에스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또한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서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변 이웃들과 온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세워진 모든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정말 내 앞의 것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족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속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채워야 될 것들을 바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채워야 될 것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내 안에 채워야 될 것이 그럴 만한 눈에 보이기 좋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그 말씀의 생명력이 나의 삶을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안을 말씀으로 꽉꽉 채우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